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우리가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올해는 좀 사정상 셋째 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옮기게 되었다고 특별히 달라진 건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정작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우리가 이제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어저께 저녁에 제 아내와 함께 모처럼 그 옛날 사진들을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찍어놨던 그런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정말 그 마음속에서부터 어떤 그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만한 것들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만치가 않아서 미처 감사를 느끼고 또 누리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밀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와 같은 현상이 감사를 모르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도 마지막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는 이 시편 73편은 이 마지막 절입니다. 이게 28절이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처음부터 시작하는 시편 73편은 대단히 참 비통한 그런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인은 저렇게 잘 되는 것인가? 나는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정말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시편 73편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절에 와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침내 깨닫고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한 존재인 게 고통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상하게 사람입니다. 성경의 역사,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을 때, 태평성리라고 할 때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누릴 만한 그러한 시대, 비교적 그러한 시대에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정말 희한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을 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고난 중에 있으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는 어디쯤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추수감사주일 본문과는 조금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추수 때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참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특별히 우리 부활이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볼 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생뚱맞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안 믿어진다거나 부활이 있긴 있는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없다라고 단언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을 했다는 것인데 이 특별히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가장 리더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사두개인들 속에서. 그들 속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올 수 있는 또 그 사내들인 공회의 대다수가 또 이 사두개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유대교라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신약 39권을 성경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을 만큼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앙의 체제의 가장 정점에 있는 대제사장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오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세상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을 떠나가서 죄를 짓기 시작했다.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 신앙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졌다. 그리고 그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큰 민족을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불러내셨고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오늘 이만한 민족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 모세 오경의 내용이고,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나 그 중에서도 가장 더 중심이 되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율법과 성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는 사실상 우리가 모세오경 전체를 다 읽어본다고 해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서 찾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이 정통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 이상의 복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론적인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속에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현실 세계에서 잘 되고 현실 속에서 잘 누리고 사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들이 점점 더 오늘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 얼마나 잘 타협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정치적인 정적들은 또 어떻게 또 이 정리를 해야 살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조차도 하나의 정적으로 여기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혹세무민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은 어떤 다른 내용보다도 부활을 선포하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한쪽으로 어떤 하나의 세력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예수님의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실될까 하는 염려를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예수님이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부활과도 관계된 그러한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냅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시작된 그들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쭉 이어지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의 아들들 중에서 큰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큰 아들에게 시집을 갔던 여인의 입장에서, 혼인을 했던 여인의 입장에서는 후손을 낳지 못하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둘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둘째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둘째도 죽고 또 이어서 이렇게 셋째, 넷째 하다가 전부 다 죽은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러면은 이 나중에 부활한 후에 이 여인은 누구의 여인입니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정말로 그들이 궁금해서 했다거나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이런 마음속에서 저어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부활한 후에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니, 부활한 후에는 내 형제가 아니라니, 이렇게 이러면 천국이 이게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 내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는 현실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이해가 되질 않았고, 내 형제들이 내 형제가 아닌 상황이 되다니,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질문도 그런 내용이긴 하나 그러나 의도는 전혀 다른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계대 혼인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 같은 때에는 형사 취수제 같은 것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혼인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은 이것이 혼인을 위해서 생겨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인을 위해서. 이것은 어떤 것이냐? 그야말로 후손을 보아야만 된다고, 반드시 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고대 세계의 사람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 그들에게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생겨났던 것이지,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던 것이지, 이게 혼인의 방법으로 생겨난 것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후손을 생산하는 것이에요. 후손을 생산하는 것. 왜 후손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했느냐? 우선은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죽은 뒤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자손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하게 단절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단절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보다도 오히려 더 무서운 어떤 것들처럼 그들이 생각을 했던 면들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한 가지, 자식이 있어야 재산이라고 하는 것, 땅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물려받으면서 그 가문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고, 그 자식으로부터 본인이 부양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당시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이미자 씨의 노래를 하나 듣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이게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60년 전쯤에 나온 노래예요. 60년 전쯤에 나오고 한 4, 50년 전까지 상당히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제가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그러한 노래인데, 요즘 젊은 세대가 만약에 이 노래를 듣는다고 한다면 이게 이 화성의 이야기일까요? 금성의 이야기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지금의 우리 시대 속에서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라, 여자의 일생,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4, 5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정서가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서 과거의 시대가 지금 오늘과 같은 잣대로 움직여지느냐? 그렇지가 않은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의 일생 속에 나오는,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여자이기 때문에 약자고 하는 그러한 시대보다도 훨씬 더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약했던 시대에
그나마 자식이라도 있어야 그 자식을 통해서 유업을 물려받고 또 그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뒷심이 되고 했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이 계대 혼인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일반적인 혼인의 법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이 사람들이 적어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적어도 아무리 시대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재해석해낼 수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적용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오직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 율법을 이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 이들의 이 질문과 예수님께 대한 공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부활 이후의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어린이집에 가졌던 그러한 마음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질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설명을 해주시는데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로 이루어지는 세상,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세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천사가 비교가 될까요? 비교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천사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죽은 후에 죽고 나서 부활한 후에 우리 사람은 바로 천사처럼 질적으로 변화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수백 년 전에 살던 조선시대 한 중엽쯤에 살던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왔어요. 이 시대에 와서 이 시대를 한번 경험을 해봅니다. 하루든 이틀이든 경험을 해보고 일주일이든 20일이든 경험을 해보고 그 사람들이 다시 예를 들어서 한 5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며칠을 겪었던 지금의 이 시대의 문명이라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른 세상을 보았던 그들이 우리는 익숙하게 문명의 어떤 발달의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치가 쌓여서 지식이 쌓여서 오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기도 하고 이해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이 땅을 보고 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돌아가서 이 땅의 문명에 대해서 그가 혹시라도 사람들 속에 가봤던 이렇더라 저렇더라 할 때에 그들의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평생을 살아왔던 틀 안에서 보는 지금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된 이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전라북도에서 8년을 살고 난 뒤에 그 8년쯤 살고 한 6, 7년쯤 살고 난 뒤에 제가 서울에 왔을 때 지하철을 타려고 하니까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이 표를 가지고 타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가지고 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얼마나 낯설은지 모릅니다. 그 카드를 구입을 하고 이 카드를 툭 찍고 지하철을 타는 것이 그냥 표를 내가 동전을 넣고 사서 또 뭐 지폐를 넣고 사서 그 표가 쑥 들어가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지하철이 아니라 카드로 타고 그 다음에
하고 내려서는 그 카드를 반납을 해서 그때 뭐 500원인가 1000원인가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반납을 받는 이런 절차라고 하는 것이 너무 낯설어서 야 이거 정말 내가 평생을 서울에 살던 사람인데도 이럴진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당시 그런 문화적인 일종의 충격 같은 것들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작은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전혀 다른 문화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문명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문명적으로 설명한다면 그것은 천박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 문명적으로 이렇게 월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고 전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그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세한 설명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이다, 전혀 다른 세계다,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또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너 못 떨기에 관한 것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역사했던 하나님이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역사했던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금 너에게도 약속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아브라함도 현재 살아서 내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도 현재 살아있고 그래서 내가 그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야곱이기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각각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본문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해석이기에 이 해석은 틀림이 없는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전제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인 현실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완전히 죽는 것을 끝난다고 한다면 그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는 것을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들 둘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세계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그 살아있음에 그들의 장소와 현실이 전혀 다르지요. 완전히 다르지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음부의 권세 속에 그들이 모두가 다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너희가 지금 삶으로 20대만 삶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도 다시 살아있는 모습으로 부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의 부활, 나사로와 같은 부활이냐 아니면 음부의 권세에 갖는 부자와 같은 부활이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고인다고 하면 썩습니다. 썩은 물은 고인 물은 반드시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갈 수 있으나 영원할 수 없습니다. 물은 흘러야 되고 순환해야만 그 물이 썩지 않고 우리가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됩니다. 그들이 모세 오경으로 시작을 하고 모세 오경 속에서만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들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이후로 말씀하셨던 선지자들의 말씀이라거나
또는 역사서라거나 시가서라거나 지혜서라거나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서 이미 부활을 우리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그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전혀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 새 시대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들 속에서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도구로만 인용을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인생의 추수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하나가 켜켜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서 놓여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찌 보게 되면은 자기들은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했으나 그것은 전혀 다른 자기들만의 세계를 살았던 사두개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세계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환경 속에 새롭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더 알아가는 진보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와 같은 것들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머물고 고이는 신앙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한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들이 배 하나를 빌려 타고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것으로 건너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유로운 신앙,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서 그들은 자꾸 제약을 두고 있고 이렇게 믿어라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떠나서 마음껏 정말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이들에 의해서 떠나가는 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그 아메리카 대륙을 향한 백길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죽었고 풍토병에 죽었고 도착해서도 그렇게 해서 참으로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도착한 1년이 지났을 때에 그들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들, 작은 것들을 수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그 작고 보잘것없을 것 같은 그것들을 놓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나라고 하는 틀 속에 나를 가두고 규범이라는 틀 속에 나를 가두고 나를 위한 성경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류가 있고 그분과의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힘을 얻는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고 그들이 인정했기에 그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그 척박한 수확물을 넣고도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두개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작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이 사두개인처럼 전혀 새롭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오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서를 통해서 시가서를 통해서 지혜서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 그 이후로 전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새 시대에 열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완성되었으나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그렇게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낡은 옷, 낡은 관습 그런 것들이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여쭙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일상처럼 되어질 때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이 사두개인처럼 종교적으로 가장 위를 점유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어느 때인가 또 인생에 추수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자로 여전히 산자로 그러나 전혀 새로운 그러한 산자로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시대가 변하면서 그 변하는 시대 속에서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도록 또한 중심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